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0절,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 사람들은 중에서 변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지만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어서 하지만 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는 또 깨닫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가 있죠. 놀이기구 중에 안전하게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이제 놀이기구의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안전띠같이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 안전장치들은 우리 몸을 잡아줍니다. 딱 잡아주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막 싹 지나가도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기도 하고, 또 좌우로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저 예전에 놀이기구를 이렇게 봤는데, 놀이기구가 360도 이렇게 턴을 이렇게 쫙 하는 이제 그런 놀이기구였는데, 그만 그 열차가 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슉 하다가 위에서 딱 섰어요. 딱 섰으니까 다 뒤집혀졌잖아요. 다 뒤집혀졌는데, 다행히 안전장치가 승객들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거꾸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되는 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제 안전 구조요원들이 와서 119 대원들이 와서 구조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잡아준 것은 바로 안전장치였던 거죠. 몸을 쫙 잡아줬던 거예요. 안전장치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 몸 바깥에서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의 외부적인 그런 것들이 잡아주는 거죠. 안전벨트 같은 거, 바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안전바가 있고, 안전 시트가 있고, 또 안전복이 있어서 위험한 물체들이 이렇게 튀기지 않도록, 또 헬멧도 마찬가지고요. 다 외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이 나를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안전지대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전지대. 그러면 그 말은 위험에 처하면 그 장소로 피하면 되는 게 바로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방공호 있었잖아요. 방공호 아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 동네마다 방공호 이렇게 산을 이렇게 문 파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방공호 있었잖아요.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쪽으로 피하는 거야. 그게 방공호죠. 그 안전지대라는 말, 바로 외부에 있는 그 방공호나 혹시 그런 위험에 처하면 가는 그 장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외부에서 뭔가 당하는 것들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아비의 땅을 떠나서 살려고 도망을 갔어요. 안전한 곳으로 피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집에 있자니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것이고 무섭고 집을 뛰쳐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황량한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길이에요. 몸을 감출 만한 곳이 없습니다. 덮을 것이 없고 언제 맹수나 그런 자기를 위협하는 것들이 나타날 줄 모르는, 공격해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길을 야곱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집을 나오니까 이제 고향하고 떨어졌어요. 부모님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움도 있고 이별에 대한 마음의 슬픔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들고 익숙했던 집을 떠나니까 고생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미지의 세계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해가 지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인생의 길도 막막한 거예요. 걸어가는 길만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모습도 안 보여요. 분명히 살려고 나왔는데, 바깥으로 피하면 살 줄 알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막상 그 나간 그곳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수많은 온갖 위험을 혼자서 다 헤치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곳에서 어느 곳에도 그가 안전하게 거할 곳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몸이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 되었죠. 거기는 야곱은 거기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쫙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다리 제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야. 야곱은 그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 깨어서 고백을 하기를,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야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광야가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힘들게 그 길을 갔었는데, 또 어떨 때는 그 광야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하나도 편한 게 없어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베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깥으로 도망쳐 나오면, 외부로 나가면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을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깨달은 것은 바로 안전은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곳이 사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하는 곳은 죽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은 사는 곳이고 하나님을 피하는 곳, 그곳은 죽는 곳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위험한 곳이 되는 바로 그것이 야곱에 있어서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앞에서도 늘 계속 읽었듯이 유다의 땅을 떠난 사람들은 유다의 전쟁을 피하고 피난 간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땅을 떠나서 안전장치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 땅이 전쟁과 전투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민족은 수세기 동안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왔던, 철저하게 배워왔던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 땅에서도 하나님을 피하면 환난을 당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애굽 땅에서도 피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망치는 자는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서를 찾아봤더니 도망치는 자가 사는 게 아니라 몇몇 살아있는 사람은 유다로 돌아갈 자가 몇몇 외에는 돌아갈 자가 없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끊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 끊어지게 된다. 다 못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야곱이 그 오래전에 깨달았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간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알아라. 너의 상황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준을 하나님으로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을 떠난 애굽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지라 너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런 찬양의 가사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장소가 여전히 광야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결국 장소를 피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 안전은 장소가 아니라 안전은 유다 땅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 안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안전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일지라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지 그 장소를 벌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어떠한 장소로 피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호소하고 외치고 눈물로 호소하고 외치고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유다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을 계속 호소하고 외치고 또 호소하고 외쳤는데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망하지 않는 길을 외치고 눈물로 호소하고 또 외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물론 또 여기에서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피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또 호소하고 외치고 또 호소하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말씀하는, 끝까지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혹시 나도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계속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피했지만 그것이 내 욕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피했다면 이 시간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눈물의 외침이 그냥 끝나는 외침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의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 혹은 그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음을, 모든 환난을 피하는 장소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예배도 많고 말씀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소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리도 어렵다면 지금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애굽으로 피난간 유다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릴 수 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우리 7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여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 미디어팀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태아 영아부부터 싱크부서에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역사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복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고 상생의 길을 찾게 하소서. 이 제목과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많은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오늘까지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